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임하시어서 그들을 충만케 하사 능력과 담대함 그리고 지혜와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화이트 선데이라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화이트 선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이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또한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구원 받을 때 한 번 받는, 단회적으로 받는,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받는 그런 사건이 성령 세례이고, 반복해서 받는 은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구원의 소정에서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 이런 구원의 과정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성화와 견인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영화는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소정과 능력과 은사는 성령님 아니면은 불가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라고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은 누구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 성령 세례를 받는 것,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받는 그 은혜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은 지금대로 반복적인 은혜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금 충만했다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충만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낙심, 좌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잠 못 이루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고 가는 현실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서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봉사하려고 할 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복해서 받는 은혜. 어떤 은혜요? 반복해서 받는 은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령 충만은 우리 믿는 신자들이 받는 또 하나의 행복. 뭐라고요? 또 하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속에서 어떻게 노래해? 저 속에서 어떻게 마음의 여유를 가져? 저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가 있냔 말이야. 그런데 성령 충만은 또 하나의 행복이에요. 찬송가에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삶의 현장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위력이고 신앙의 매력이 된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1장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요바에서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온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착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순종하여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15절 빠르게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않은지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성령께서 그들 위에 오셨다.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 얻는 회개를 이방인에게 주셨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생명,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오심을 통해서 생명 얻는 회개를 줘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회개, 생명을 향하여 가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생명을 향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회개 없이는 우리는 생명을 향해 갈 수가 없고 생명에게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성령님은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칭은 성자라고 불리워집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성육신하신 목적,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한 목적이 무엇인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을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입니다. 주 예수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강조하는 성호이자 신성을 강조하는 거룩한 직분명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마음에 아멘을 준비하고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찬스를 드립니다. 찬스 잘 쓰시면은 신앙의 점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 인생들의 구주로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와 허물을 속량하셨고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분은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살아 역사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의인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주실 겁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고 우리를 잠 못 들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하고 슬퍼 눈물 흘리게 만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은 원리적으로 원리적으로 다른 게 필요가 없고 원리적으로 다른 게 덜 중요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인기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뿐 아니에요. 그것을 원리적으로 필요 없을 정도로 또한 그것이 덜 중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서 거린이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2절. 자,
빨리빨리 갑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언제나 수많은 세월을 성전 미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오질 못해요. 들어온 적이 없어요. 성전 미문 앞에서 계속 한 번 주세요, 한 번 주세요 구걸하면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뭘 보나 이 사람아. 마치 화나면 안 돼요. 뭘 보나 이 사람아. 시작. 뭘 보나 이 사람아. 왜 날 보는 거야?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얘기해요. 교회 와서도 목사님 보면 안 돼요. 장로님들 보면 안 돼요. 권사님들 보면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 속에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부족한 인생들을 붙잡으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뭘 보나 이 사람아. 교회 건물 보지 마. 우리 교회는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 맞아요. 그러나 그걸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뭘 보나 이 사람아. 그리고 우리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줄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게 있는 돈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수고 가지고 해결하려는데 그렇게 하면 쓰가 안 돼요. 안 됐다고 말이죠. 내게 있는 것 진정한 원리적이고 원칙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적에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격려할 적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자를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담은 문자와 기도 담지 않은 문자가 다른 걸 느낄 수 있는 영적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문자가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좋은 걸 퍼나르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좋은 글, 좋은 사진, 동영상 사절합니다. 한마디라도 한 글자라도 목사님 힘내세요.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걸 원하지. 무슨 좋은 글, 인생의 황혼기 어쩌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싸구려란 말이에요. 싸구려. 내게 있는 것,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물론 저는 항상 지금도 텐텐 갖고 다녀요. 전도하는데 최고예요. 근데 내게 있는 것은 텐텐이 아니에요. 이 텐텐과 함께 나아가는 나의 기도예요. 나의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나면서 못 걷게 된 자가 어디에 왔다고요? 성전 미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수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착각을 해요. 뭐냐? 그러니까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진실된 기도에 성공하고 진실된 찬양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방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교회 청소하는 거, 화장실 들어가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성전 미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주방에 들어가는 것으로 물에다가 손 담그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의 신앙 수준이 꽤 된다고,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실수는 시작되고 착각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성전 안으로, 아멘, 아멘, 아멘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 집회하고 설교하지만은 우리 한미전원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탄탄하게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지나간 날들에 이루어지는 것보다 남은 생애를 통해서 더 귀하고 위대한 역사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나 있을 때보다 더 잘 돼야 되고 더 좋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 넥타이하고 양 목사님 넥타이 비교주면 물론 세대 차이도 나겠지만은 조금 우중충하지 않아요? 저 이 넥타이는 만국기가 그려져 있어요. 제가 그 속해 있는 사단법인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 총재님이 피종신 목사님이죠. 제가 공동총재로 있는데 그분께서 외국 갔다 오시면서 이걸 사오셨는데 만국기가 있어요. 세계 만국을 다니면서 설교하라고요. 박수도 안 치시네요. 싫어요? 양호사한테도 만국기 넥타이 하나 좀 선물해드려요. 좀 환하게 더. 넥타이도 2개밖에 없는지 몰라요. 좀 챙겨요 좀. 우리 집에 왜 왔니? 무엇을 얻을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은 우리 교회는 밥이 맞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진짜 밥이 맛있어요. 근데 그 밥 자랑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 영적인 음식이 맛있다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문화도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많은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AI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걸 얻으려고 우리가 모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밥 먹는 거, 커피 마시는 것, 우리에게는 커피가 되게 맛있다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싸구려 자랑이라고요. 우리는 밥이 맛있어. 커피가 맛있어. 선물도 우리 교회는 많이 준다. 모임도 됐다마는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런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17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등이 맡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입문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믿음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심을 믿는다 그 말씀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성령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믿는 믿음. 두 번째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신다. 38절,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너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바꾸라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뉘우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나쁜 마음, 속 좁은 마음, 게으른 것, 이런 것들 하던 것 다 버리고 안 하던 걸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쁜 거를 하던 거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고 안 하던 거 좋은 거는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뭘 시작하면 좋겠어요? 뭘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것이 바른 회개다 그 말씀이에요. 니은 그 결과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마음을 고치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참회가 없이는 결코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불이십니다. 그 불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불은 나의 더러운 걸 태웁니다.
나의 약함과 무능함을 태웁니다. 냉랭한 나의 가슴을, 지금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냉랭한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룩한 물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예배가 변하는 거예요. 예배가 와서 준비하면서 앉아 있으면서부터 묵상 기도하면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묵상 기도하면서 감사, 감격이 터져나오고 흐느낌이 시작되고 찬송하면서 크게 하세요, 빠르게 하세요, 손 들고 하세요, 내리고 하세요 이런 말 필요 없어요. 자동적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변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 놓칠까봐 신경 써 들으면서 놓칠까봐 아멘, 아멘 담아가지고 예배가 변하는 거예요. 생활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 땅에 교회들이 많은데 왜 이 땅에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성도들이 많은데 왜 힘이 없는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재능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에요. 결국에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은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만들고 내 의지 가지고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노력으로 하니까 일을 이루고 나면은 내가 했다? 내가 하면서 뭐가 쳐들어요? 내가 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돼요. 교만해지니까. 왜? 내가 했으니까 날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내 이름 빠뜨렸다가는 죽는 날이라죠. 목사님, 주부할 때 할 때 이름 빠지면 죽는 날이야. 구역하다 짜다 말아 빠졌다 하면 이건 장사 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돼, 교회가. 자꾸 내 이름을 내세우고 싶고.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참회, 회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이 말들을 많은 설교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자리에, 오늘 이곳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없는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말씀이 전하여지면은 모양만, 무늬만, 색깔만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지 참된 성령의 임함이 없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외치는 게 그거예요. 다 같이요. 빗소리는 들리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많은 설교들이 있고 많은 기도들이 있는데 많은 찬양들이 있는데 빗소리는 들리는데 정작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서 목마르다고 살려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메시지, 내가 들어야 할 찬양과 간증과 설교, 또한 내가 외쳐야 할 메시지와 찬양과 간증과 설교도 예수님께 집중된 메시지, 예수님께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에 의한 메시지 예수님을 위한 메시지 그렇게 돼야지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를 충만케 하사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믿음, 회개, 말씀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위해 늘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마음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눈에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을 가지고 손에는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강자이고 이 사람이 진짜 교회의 주인이에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에요. 오래됐느냐 적게 됐느냐가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가 아니에요. 정말로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그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언제나 은혜를 생각하면은 현재를 돌아보고 지난달 돌아보면은 또 다가올 날들에 펼쳐질 은혜를 생각하면은 온통 감사의 눈물,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부끄러움에 대한 회개의 눈물 가지고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한빛의 진짜 주인이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회개와 말씀을 통해, 이번에는 오케이라고 해주세요. 믿음, 회개, 말씀을 통해 계속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은 오케이 받아들여버려. 정말로 허그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노 그래야 돼요. 아웃 그러면 안 돼. 너무 잔인하잖아요. 비본질에 집중하는 사람은 no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끝나갔는데 저 오늘 설교하러 왔어요. 근데 설교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지 않는다면은 내 설교는 쓸데없는 소리밖에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몰라요. 교회만 안 나오지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거의 저는 빠지지 않고 예배드려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내 영성은 말라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나이 먹어서 노년에 정말로 곱게 늙고 싶거든. 정말로 곱게 늙고 싶거든.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후회되고 정말로 가슴을 치게 될 그런 날이 온다고 말이에요. 찬양하는 거 참 중요해요. 찬양 준비하면서 찬양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서 정말 감동돼가고요. 그분 그 얼굴이 벌써 하나님께 드려지고 성도들의 마음에도 다 부딪혀오는 거예요.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익숙하게 잘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처음 하는 것처럼 헌금 드리는 것도 그래요. 준비하고 골라야 돼요. 헌금 개수하는 것, 헌금 개수하러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우리 교회 말고 딴 데요. 헌금 개수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교회 와서 다른 일은 할 게 없는 것처럼. 이게 다 병든 증거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는 막 세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세게 못하겠어요. 주방 들어가는 거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주방 들어가는 게 신앙의 잣대가 아니란 말이죠. 들어가서도 충분히 불평할 수 있어요. 들어가서도 정말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다고요. 내면서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청소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비본질이에요. 청소하고 굉장히 내색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안 알아주면 섭섭해서 다음번에 안 한다고. 우리 회의하러 오는 거 아니에요. 회의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회의 때문에 오는 거 아니라고요. 회의에다가 생명 걸어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에 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믿음이 계속 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심 굶는다 하더라도 말씀 채워가면 행복해요. 근데 아무리 맛있게 잔뜩 먹고 가도 말씀 채우지 않으면 또 흔들리고 약해지는 거예요.